우리 신앙의 구호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네. 많은 갓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강대상 앞에까지 나온 애들이 몇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목사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 상유리가 목사가 되려나 봐요. 여러분, 제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가급적이면 거의 외웁니다. 그래서 전혀 어린 아이들이 울고 뛰어나는데 설교하는데 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들 마음껏 여기서 예배하고 애들이 돌아다니게 하라, 저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바도가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성전에 그냥 뛰어다니는 성전이 그런 교회가 요즘 많지 않습니다. 새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단 말이죠. 갓난 아이들이 예배당을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교회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제 유아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묵묵부답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왜? 저는 예배당에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갓난아이를 둔 부모님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애가 올라가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좋죠. 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강한 종으로 쓰실지 그건 모르는 것이고, 저도 목사 외손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교회를 내 집 인장 그렇게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혼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내 몸같이 되어지고 그렇게 성장했던 배경이 있는 터라. 또 저희 외할아버님이 외할머니가 먼저 소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목회가 어려워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족들을 데리고 또 목사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 사모 역할까지도 수발 떨면서 하셨기에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1이 233번지, 이게 제 본적인데 그 본적이 어디냐면 평창 제1감리교회 주소입니다. 제 본적이 바로 교회 주소예요. 저희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마더처치가 저의 본적입니다. 호적에 딱 올라가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함께, 아이고 저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도 지장이 안 됩니다. 설교를 다 외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태풍 피해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정전도 되고요, 나무들도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촛불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수요일 오전 저녁 예배가 취소되고 금양로 기도회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잘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다클로반에 갔을 때, 다클로반에 답사차 갔을 때 큰 태풍이 지나가서 그 사람들이 생사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봤습니다. Your life! 너도 살아남았구나!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풍에 의해서 죽었으면 그 태풍 이후에 처음 만나자마자 인사가 너도 살았구나, 너도 살았어, 너도 살았구나. 가슴이 아픈 인사말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대부분 다 정전 피해를 보고 또 바람이 부는 그거,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안식처에 예배하러 왔어요. 오늘 기도해 주신 양성환 장로님 기도 그 말처럼, 고백처럼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니 얼마나 기쁜가. 그런데 나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다클로반에 있는 분들이 너도 살아남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애타는 마음, 반가운 마음처럼 성도 간의 천국인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홀딱 반한 너무너무 아름답고
곱게 생긴 미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특별히 숲속의 요정이라고 불리는 에코가 그 미소년을 끔찍이 사랑했는데, 근데 이 미소년은 그런 사랑을 귀등으로도 안 듣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그 소년도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연못 물가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 모습만 쳐다보다가 어느 날 그 자기 모습에 더 가까이 가려다가 기울이려는 그 틈에 물에 빠져버렸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전설은 이어지기를 그 소년이 죽은 자리에 꽃이 하나 폈는데 그 꽃 이름을, 소년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서스, 수선하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나르시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이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바로 수선화에게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눈으로 보시기도 하고 귀로도 들으시는 후에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는 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 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무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정호승님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인데요, 이 시 구절을 노래로 만든 것을 양희은 씨가 불렀습니다. 양희은 씨뿐만 아니라 안치환 씨도 이 노래를 불렀고 많은 가수들이, 가사는 시의 전문을 옮긴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조금 애드하거나 뺀 것도 있죠.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면 이 사운드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또 이 시인 자신인 정호승 님이 어느 한 방송국에 나와서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이 시를 자기가 왜 쓰게 되었는지, 이 시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자기가 이런 식구를 고백했는지를 강의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그것을 시인이 직접 자기 시에 대해서 풀어내주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참 잘 지은 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참 외롭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목가적으로 아름답게 자연의 풍경을 빗대어 은유하여 인생의 외로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외로움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롭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롭기 때문이며, 왜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산 뒤로 넘어가니까 산 그림자가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그 산 그림자가 지는 것도 외로워가지고 마을에 한번 흘겨 와보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으며, 종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도 종 자체가 너무 외로워서 자기를 한번 때려주면 소리로 막 곳곳에 퍼져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종소리가 퍼지는 그것을 정말 외로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표현한 말의 극치, 아주 정말 백미 중에 백미는 가끔씩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에 정말 백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도 강의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외로움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사랑으로 채웠기에 결혼도 합니다. 또 자식도 낳았고요, 생활을 합니다. 여러 교제도 나누고요, 열심히 자기 의욕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둔 것들을 땀 흘려 성취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자고, 외롭지 않자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기도 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왜 불현듯 당황스럽게 어느 한 구석 내 마음에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나요? 없을 줄 알았거든. 전혀 없을 줄 알았거든. 목사는 절대로 외롭지 않을 줄 알았거든. 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러저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막 겹치고 기도 제목이 넘치다가 밤에 홀로 강대상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 보면 문득 외로워집니다. 나는 기쁠 때 기쁘다고 한번 막 기쁨을 제대로 한번 마음껏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힘들어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 설교 못하겠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 신방 못하겠다고, 나 너무 괴로워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못하겠다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굴까? 외롭더라고. 그거는 저에게는 사치스러운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에서 정말 1페소, 2페소를 놓고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일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날인가 그렇게 맞춰놓고, 아이고 다 했다, 아이고 이제 좀 한숨 돌리네 하고 기쁨이 확 몰려와야 되는데, 한켠에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1페소 1페소 하나 가지고 분초를 다투고 언제까지 이렇게 급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나? 외롭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와이프에게 다 설명하자니 못하나? 또 가정에 있는 주부는 어떻습니까? 또 여기 말이 안 통하는 필리핀, 은근히 인종차별을 하는 이 땅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 외로움을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오늘 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19절.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한 시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또 한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까 합니다. 그 시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울리게 좀 신앙송을 좀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아까 그 반주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처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시가 정호승 님이 쓴 수선화에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는 인생이 외롭다, 이렇게 외로우니 그냥 인생이라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눈이 왔니? 눈이 와서 외로우면 그냥 눈길을 가는 외로움을 견뎌야 되고, 비가 왔어? 그러면 비 속에서 그 외로움을 견뎌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 16편에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복되다, 내 인생의 지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못한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밤마다 내게 훈계와 교훈이 있어서 내가 그릇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산업가 있고 내게 분깃이 있고 내게 기업이 있으니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인가. 결정적으로 11절에 내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즐거움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시 시편 16편을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산업이요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빼니 나는 산업도 없고 분깃도 없고 나는 기업도 무너졌습니다. 주여, 당신이 밤마다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시는 내가 거짓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빼니 나를 가르쳐주고 훈계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나는 맨날 거짓 속에서, 나는 맨날 그 진리가 아닌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헤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빼니 나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메말랐고 내게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 늘 고통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시편 16편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을 빼버렸더니
오늘 정호승 씨가 쓴 수선아에게 외로운 인생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빼었는데 시편 16편에서 9절 9절에서 하나님만 빼었더니 외로우니 인생이다. 그러니 외로운 인생 그냥 견디며 살자.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니냐? 와,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하고도 상관없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즐거울 수 있고 나는 충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는 외로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요, 외로움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외로움하면은 괜히 비 오는 날 레인코트에 깃을 탁 세우고 담배 하나 물고 어디 어석한 겨울 나그네라는 카페에 들어가서 잔잔히 그러고 음침한 분위기에 술 한잔 마시면 멋있는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그런 잘못된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견뎌야 될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생의 낭만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생에 꼭 있어야 될 동지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의 환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이 낭만이라고 하는 환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인생이 외로움으로 시작해서 외로움으로 간다라고 하는 헛된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패망의 길을 가게 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청소년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외롭대요. 외로워서 청소년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편도 없고 다 내가 잘못했대, 다 나를 꾸짖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외로워서요. 외로움이 낭만입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남성들이 다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십니까? 외롭대요. 집에 가도 아내가 내 마음 모해달라주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집에 가면 나만 왕따인 것 같고, 자식들도 다 자기 일만 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외로운데 마침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대요. 외로움이 낭만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죄의 결과요, 패망의 길을 가는 시작입니다. 외로움에서 시작해서 우울증으로 가고 우울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외로움은 죄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태어났을 때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 우리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하고 좀 걷자, 동산을 같이 거닐었습니다. 하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 울적함이 있을 때 하나님 곁에 계시죠? 내가 여기 있단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같이 걸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충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에 우리의 인간의 피조물의 본성이 다가가지 못하니까 극복할 수 없는 갭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기에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내 몸처럼 사랑할 만한 사랑의 대상, 또 다른 이웃, 또 다른 타인,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만큼 내 몸같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 외롭지 않았어요. 내 몸같이 사랑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충만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든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지 외로움이란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야? 하나님께로 못 나갑니다. 왜? 죄를 졌거든요. 숨기 시작했죠.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내가 홀로 여기 숨었나이다. 외롭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단절된 외로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단절이 됩니다. 왜요? 이제는 내 거를 보여줄 수 없어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가리다 보니까 혼자 고립돼요. 그리고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이었잖아. 외롭기 시작합니다. 내 걸 감추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비난함으로 내 걸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단절됨으로 홀로 남은 것이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낭만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패망의 길을 걷는 시작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정호승 씨가 쓴 수소나에게 이 시를 100% 동의하지만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숙면론적인 운명론적인 그냥 인생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니 그냥 그렇게 살자라는 이 시의 주장에 저는 반대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의 결과로 그냥 이렇게 죄된 상황에서 인생을 견뎌내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시편 16편을 노래하는 다윗도 똑같은 외로운 신세였는지 모릅니다. 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업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있는 이 지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의 말씀이 없으니 내가 갈 바를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 어차피 인생이 혼자고 외로운 거니까 그냥 이렇게 외로운 거 견디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오늘 이 시인의 노래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항상 당신을 내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빠져버려서 죄의 결과로 외로움 속에 패망과 사망의 그림자가 몰려오는 이때에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야. 이게 인생의 참 인생의 진리가 아니야.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야. 이것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야. 내 삶은 행복해야 돼. 내 삶은 기뻐야 돼. 내 삶은 충만해야 돼. 내 삶은 아름다워야 돼. 내 삶은 진리로 그 길을 걸어야 돼.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니 나는 외로운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요청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시인처럼 외로운 이 사람이 그냥 그 외롭대로 살아가자, 저는 거부합니다. 그런 인생 안 살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 겁니다. 내가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요청할 겁니다. 내가 외로울 때마다 여호와여 내 앞에 오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오른편에 서서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되게 살 겁니다. 나는 즐겁게 살 겁니다. 나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이 점점 늙어져 갖고 내 모습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내 영은 아름답게 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외로운 한 인생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인생의 가장 성공의 정점에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야곱은 평생의 소원이 형 에서를 이겨먹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얻는 거였어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뭐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됐다. 드디어 이 축복이 내게 오는구나. 됐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겼다. 내 인생이 아름다울지다 하고 일어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배반자, 나쁜 놈, 죽이려 합니다. 인생에선 성공했는데, 내 목표와 야망을 성취했는데 그 순간 사람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비방합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요를 깔는 삼아 돌멩이를 베개 삼아 노숙하는 외로운 신세가 됐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서 그의 영혼에 급습하여 드는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그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은 충만한 기쁨과 아름다운 행복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한 번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본 적이 없어요. 늘 어머니 리브가의 장막에서 따뜻하게 지내던 야곱, 한 번도 이 광야에서 추위를 떨며 노숙한 적이 없는 그거는 이 외로움이 너무 낯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그의 눈에 뭐가 펼쳐집니까? 하늘로부터 그가 있는 곳에 사닥다리가 오며 하나님의 천사장들이 오르락내락 하는데 창세기 28장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그 사다리가 닿아 있는 꼭대기에 한 분이 서서 야곱을 이렇게 내다보며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외로울 줄 알았는데, 다 나를 떠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난 나를 다 비방만 하고 죽이려고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절망의 밤이 그에게 찾아오죠. 야복강 강에서 이제 그 다음날 칼날로 죽을 당할 그 절망의 밤입니다. 자식들도 다 떠나보냅니다. 수많은 재물들도 다 떠나보냅니다. 아내도 다 보냅니다. 이제 수종들도 하인들도 다 보내고 정말 철저하게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못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의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게 인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건 이거는 허망된 마귀의 곤모술수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낭만이라고요? 그 사탄의 곤모술수에 빠져들어서 여러분 패망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내 한켠에 외로움이 생길 때마다, 내 한켠에 외로움으로 나를 끌어내릴 때마다, 내 한켠에 외로움으로 내 인생은 뭔가 마음이 허할 때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오늘 야곱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앞에 모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앞에 모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는 복됩니다. 그분을 요청하면 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면 내 안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분이 동행하시는 삶 속에 내 지경 자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답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내게 있을 때 밤마다 나를 훈계하심으로 내가 거짓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그 놀라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 그냥 외로운 대로 죄의 결과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뺀 시편 16편은 외로움 투성이지만 하나님을 넣어서 읽었던 시편 16편은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얼마나 즐거운 역사인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저는 그렇게 살렵니다. 왜? 창세기 28장에 노숙하고 있는 외로운 야곱을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그가 외로울 때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그때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그때도 내 인생의 본질이 죄의 결과인 외로울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요청하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외로우니까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여호와를 나를 위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여호와를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내 우편에 서시는 그분을 내 앞에 항상 모심으로 여호와가 내 산업이요 여호와가 내 분기시요 여호와가 내 기업이시요 여호와가 밤마다 훈계하시니 내가 즐겁게 진리의 길을 가며 여호와가 내 기쁨 속에 계시니 내가 즐겁고 충만한 영원한 기쁨으로 살리이다라고 노래하는 다윗의 16편 시편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